예, 여러분,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먼저 그 하나님의 속성들, 그죠?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성들을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, 이제 동일한 그 하나님이시다. 이것을 다루게 되는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속성들 혹은 과거에는 이제 속성들이다. attributes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 사이는 오히려 완전성이다, 퍼펙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이 그 완전성들, 그죠?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조금씩 그 드러났죠, 그죠? 그럴 때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바에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완전성들, 특성들, 이 properties, 그죠? 고유성들, 그 하나님께서 이 재산처럼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고유한 특성, 그죠? 특질,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것은 전통적인 조직 신학에서는 이제 속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입니다. 그럴 때 대략 조직 신학은 이 하나님의 이 속성, 완전성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유적인 것과 비공유적인 것으로 사실은 나누고 있습니다. 공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communicable, 인간과 서로 교통하는, 그래서 함께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유적이고, 그 다음에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특성이다.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,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죠. 그죠? 하나님의 그 자존성,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,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, 인간은 뭐 잠시 100년간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불변성,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성, 그리고 뭐 또 광대성이다, 그죠? 이런 여러 가지 이 무한성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개념을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, 그죠? 그리고 단순성 혹은 통일성, 여기서 심플리시티인데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종합하고 있다, 이런 의미가 있죠. 예,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불변하시다, 영원하시다, 그죠? 이런 이제 개념을 썼는데, 이런 개념이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그죠?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개념이죠.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할 때 뭡니까? 그저 끝이 없이 그 endless, 시간이 없이 그저 계속된다,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? 그죠? 여러분, 이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? 사랑하는 자들아,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. 그죠? 영원합니다. 여기서 천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천년이기도 하지만 그 영원하다 이 말이죠. 근데 그 영원이 어떻게 됩니까? 이 영원이 이 현재에 또한 집적이 되는 그런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죠.
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. 이 현재가 곧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있다. 그죠?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말 그 영원한 시간을 현재로 살펴보시고 이끌어 가시는,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. 그죠?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, 그죠? 뭐 하나님께서 끝이 없이 계속한다, 이 말은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들, 우리 인간과 함께 이 통용이 될 수 있는 이 속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죠? 하나님께서 그 아신다.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. 그죠?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지혜, 하나님의 선하심, 하나님의 사랑, 은혜,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, 하나님의 거룩하심, 그죠? 하나님의 의, 그 다음에 이 의도 또 뭐 여러 가지 의가 있죠.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참되시다, 진리시다, 그죠?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, 통치권, 그죠? 이런 여러 가지 이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.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? 그 하나님의 이름, 그죠? 엘로힘, 여호와, 임마누엘, 이 세 이름에서 계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. 그죠?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계시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세계를 의롭게 통치하십니다. 그죠? 정의로 통치하십니다.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?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,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었습니다만, 그죠?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세 분이 나오게 됩니다. 그죠? 창조하신 하나님. 그죠? 그 다음에 이 신약에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에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, 이 창조주 하나님,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, 이 성령, 이 세 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, 그렇다면 이 세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떠냐? 그죠? 이 세 분이 각각 따로 있는 하나님이냐? 아니면 도대체 이 세 분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?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럴 때 이제 교회가 답변으로 제시한 것이, 교의로 제시한 것이 뭡니까? 그 세 분은 나름대로 그 위격, 그 실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. 삼위일체시다. The Trinity. 이것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가르침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. 이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존재의 대단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. 예,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 창조주 하나님,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, 성령, 이 세 분을 주요하게 만나게 됩니다. 그럴 때 교회는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이다. 그죠? 혹은 다른 형태로 계시지만 그
한 분 하나님이십니다.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삼위일체시다. 이것을 교회가 뭐 핵심적인 그 교의로서 가르쳐 온 역사가 있습니다. 여기서 여러분 이제 위격이다 혹은 이제 위다, 그죠? 이 참 굉장히 그 어려운 개념입니다. 그 원어에서도 어려운데 이 원어가 사실은 이 헬라어에 있어서 히포스타시스라는 거죠. 히포스타시스, 그죠? 어떻게 보면 이 실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히포스타시스를 라틴어로 중세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라틴어를 사용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실체를 뜻하는 이 히포스타시스에 대한 라틴어 말이 없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제일 근접한 말이 퍼슨입니다만은 원래 있어서 페르소나, 그죠? 페르소나, 이 가면이라는 것입니다. 그죠? 실체와는 좀 다른 가면인데, 그러나 그 원어에 있어서는 이 실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. 단순히 어떤 그 모습의 형태만 조금 바뀌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실체 자체가 사실상에 있어서 다르다. 그런데 그 이 히포스타시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뭐 가면이다,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위격이다, 이런 이 번역어가 제시가 되었지만, 이런 번역어들이 이 원래 말을 제대로 이 번역을 참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.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. 아무쪼록 그 원어에 있어서 본다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,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, 성령, 이 세 분은 그 각각 다른 어떤 실체가 있지만, 그러나 이 실체는 본질에 있어서는 또 동일한 그런 분으로서 이 삼위일체시다. 이것을 이 삼위일체론으로 가르쳤다.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그죠? 성경,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옵니다.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, 그죠?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,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, 그죠?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?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, 그래서 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. 그죠?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, 그죠?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고 있었다.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?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하나님의 도구만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구원하실 때 사용하다가 사용하셨던 그 도구,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, 그죠?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, 그죠?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8절, 그죠? 도마가 예수님,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, 이렇게
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하나님이시다. 하나님과 동등하시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의 사역이 나오죠. 그죠?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 사역의 수행자입니다. 성령께서 특별히 예언자들과 함께 활동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또 예수님과 또 함께 하셨고, 그죠? 나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내 대신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,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, 이런 약속도 하셨고, 또 결과적으로 그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, 그죠? 성령 강림절에 그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, 그리고 구원 사역을 계속 하시는 이 성령께서도 나름대로 앞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죠. 그래서 성령도 역시 그 나름대로 창조주 하나님, 성자 하나님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그죠? 독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시는 분이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,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라. 그 위격, 그 실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다르게 역사하십니다. 그죠? 그 소위 이 때에 따라서, 경륜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. 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뭐 천편일률적으로 재미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, 상황에 따라서, 그죠? 성자로 또 내려오셔서 인간이 정말 알기 쉽게 그렇게 또 구원 활동을 하시고, 또 그 성자께서 이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성자의 구원을 또 지속하시는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어떤 독립성이 없이, 그죠? 나름대로 종속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, 그죠? 또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결국은 누굽니까?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,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, 성령 이 세 분이 나오면서 이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론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, 그죠? 마태복음 말미에서 너희는 이 땅 끝까지 가서 가르쳐 제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.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축도의 말씀,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. 이 축도에서 분명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적으로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교회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교의로 만들어서 삼위일체론이다, 삼위일체시다, 이렇게 가르쳐 온 것이 있는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과 공교회는 이 창조주, 성경에 나타나는 바에 창조주 하나님, 예수 그리스도, 이 성령,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는 거죠. 또 나아가서 뭡니까? 신격에 있어서 성부가 성자보다 낫고 또 성자가 성령보다 낫다. 이런 신격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, 그죠? 그러나 실체는 다른, 왜냐하면 다르게 활동하신
것이 있다 보니까 그죠. 그래서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각각 다른 위격, 다른 실체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시다. 세 분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계신다. 이것을 이제 교회가 교의로서 가르쳤고, 만약에 이 기독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죠, 참된 교인이 아니다,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세 분은 그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질상 동일하다, 그죠? 이 호모 우시오스 하다는 이 개념이 있습니다. 요 호모 우시오스 제가 다리 위에서 요 다음에 나오는 개념입니다만은 예, 어쨌든 이 본질상 동일하다. 이것은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이 교회의 근본의 토대를 놓은 이 니케아 신조에서 확정된 개념이 바로 이 본질상 동일.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성부와 본질상 동일하시다. 호모 우시우스 하시다. 이 개념을 확정함으로 해서 교회의 토대를 낳았고, 후대의 모든 교회는 이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토대를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의 근거 위에 있지 않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여러분, 그러면은 이제 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이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.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각각 다른 위격으로 그죠,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럴 때 이 각각의 이 성부, 성자, 성령은 서로는 다르죠. 그죠?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. 그리고 the Holy Spirit is not the Son. The Son is not the Father. 그죠? 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실체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. 위격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이 함께 그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. The Father is God, The Son is God, The Holy Spirit is God.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동등한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교의를 그 교회가 가르쳐 왔다. 이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랬을 때 이 전통적으로 쓰여온 개념, 그죠? 동일, 본질상 동일하다. 호모 우시우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동일하게 되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함께 교류한다, 그죠? 여기 이제 is를 이제 과연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페리코레시스 하면 그 뭡니까? 그 윤무라는 뜻입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출 때 그저 함께 아름답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 과정, 이것이 이제 페리코레시스인데, 이 세 분의 이즈의 관계, 이렇게 이즈의 관계도 뭐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, 그죠?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이 관계를 페리코레시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부, 성자, 성령으로 그 실체는 다르시지만 이 세 분이 서로 상호 교류하는
이 페리코레시스에서 참된 어떤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신다는 거죠. 여러분,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개념입니다.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. 이게 유대교의 입장이죠, 그죠? 창조주 하나님만 활동한다면은 그 구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한다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이 성자 하나님이시다. 그죠? 예수 그리스도다.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또 유니테리안이 있습니다. 그죠? 굉장히 합리적인 교파죠. 그죠? 그러나 성자 하나님만으로 는 어떻게 됩니까? 이 우주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을 할 수가 없죠. 그리고 현재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을 또 알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성자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또 이 퀘이커나 오순절 교파 이런 데서는 그죠? 또 성령만 강조합니다. 이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 옛날 분이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니까 우리가 성령만 알면 된다.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데 삼위일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보다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,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야 된다.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곡된 삼위일체론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왜곡된 삼위일체론으로서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 먼저 여러분 종속론입니다. 그죠? 혹은 이제 아리우스주의다.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. 이게 이제 초대 교회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이단적 견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유대교의 그 단일신론, 유대교의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로지 참 하나님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유한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물론 피조물 위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해 있다. 그래서 종속론이죠.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그 입장입니다. 그죠? 그러나 교회는 이 입장을 물리치고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? 그죠?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. 오로지 참신만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이 아니라면 경배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완전한 구원도 아니고 그죠?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?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무수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결국은 다신론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것이 뭡니까? 그죠?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같은 인간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결국 교회는 이 유명한 니케아 신조에서 325년에 발표된 이 니케아 신조에서 이 성자와 성부께서 본질상 동일하다. 이 호모 우시우스 이것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이제 통일을 시키고 이제 325년 이후 로마 제국 유럽을 통해서 세계에 건설되는 모든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서도록
해 주었던 거죠.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이 호모우시우스 이 개념이 나오지 않았다면 교회가 4분 5열이 되고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리라. 이렇게 가정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종속론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이죠. 그죠? 이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다. 그죠? 이게 이제 삼신론인데 이것은 이 성립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다신론이 되다 보니까 이 성립할 수 없게 되는 또 어떻게 됩니까?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? 그건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양태론이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서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그죠? 원래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, 그죠? 그 하나님이 뭐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,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가,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. 그죠? 같은 한 하나님인데 그 양태만 서로 다르게 나타난 거다. 그죠?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.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, 예수 그리스도, 성령, 이분이 양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실체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르고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 독립성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죠. 그러나 이렇게 그 위격, 실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본질상 하나시고 연합되어 있어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양태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삼위일체의 그 본질적인 그 왜곡된 이 형태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중에서 어느 한 분만을 강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? 성부를 강조하는 이 동방정교회, 그죠? 그리스 정교회, 러시아 정교회, 여기서는 성부 중심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자만을 강조하는 역사적으로 드러난 가장 분명한 실체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뿐이었다는 거죠. 그죠?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룹이 미국에 많은 이 유니테리안 교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?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그건 과거의 존재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도 읽을 필요 없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이 성령을 받으면 된다. 그죠? 그것을 강조하는 퀘이커 교파, 그 다음에 오순절 교파, 그죠? 이것도 사실은 삼위일체를 교묘하게 그 왜곡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 안 된다.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어쨌든 이 신학 공부 그 쉽지 않음을 느낄 겁니다. 이 교회상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이 논란이 되었거나 교회가 이제 교의로 가르쳐 온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다 살펴보는 것이 조직신학의 특성이라서 어떤 것을 또 근성근성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다룹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좀 참고 나가면은 여러 가지 또 참 또 흥미롭고 유익한 것을 또 알게 될 겁니다.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, 저희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알아갑니다. 하나님, 저희들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.
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자격조차 없는 게으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교만한 저희들입니다. 이런 저희들의 교만과 나태함 하나님께서 깨쳐주시고 이 과정이 비록 참 수고로운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알아가서 저희들의 이 지식의 분량이 커가고 또 깊어질 수 있도록,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,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,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지혜 주시고 영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